오늘 제목이 전파하는 자의 발입니다. 우리가 크로스 선교회 모임을 가지는 이유, 또 교회가 사역을 하는 이유, 선교하는 것, 그 모든 근원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뭐 이걸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상계 명령으로 주셨다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요,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시켜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가 있이 살 때에 우리는 전하는 자의 발, 보내심을 받은 전파하는 자의 발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미국에 사시니까 다 우리는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 예전에 이런 면허를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장롱 면허. 면허증이 있어요. 즉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면허가 어디 있어요? 장롱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지 않으십니다. 전파하는 자의 발은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전파하는 자 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단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느냐 안 되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말씀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들의 모습과 성도들은 선택사항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신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러니 저의 마음으로 오셔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는 구주가 되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마지막 말이 구주가 되어 주세요. 영어로는 Lord and Savior.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 주인의 말씀을 들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며 전파하는 자의 발이
무조건 돼야 한다. 싫어서 불편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저는 제자가 아닌데요. 그냥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저는 그냥 크리스찬이지 제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일 때 오해예요. 오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상대명령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에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제자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의미라고 갖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멸시의 의미로 사용됐죠. 이방인들에게는 새로운 종교를 따르는 사람으로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현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열성 분자를 부를 때 지저스 프릭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부르심을 주시고 전파하는 자의 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호칭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흐려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제자임을 알면서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부인하고 미뤄두고 교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면서 이 복음 전파는, 이 전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입을 열고 그 발을 걸어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하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크로스선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곳에 있겠죠.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의 삶을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요,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이 한 전도예요. 1차, 2차, 3차. 그는 자기의 생명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전파하는 발의 사명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조금 다르게 주님을 만났죠. 담에색 도상에서 빛으로 환상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방법은요, 주님을 실제로 육신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굿뉴스인 거예요. 이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쫓으며 그분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주님 주신 사랑이 크면 클수록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북한을 보며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곳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시간과 장소와 제한 없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는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처해진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신 그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십니다. 복음 전파는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거든요. 정말로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이 천국의 능력,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파하는 발이 되어서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계신 분은 다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요, 적어도 이 안에서는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들어온 이들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듣지 못하는 바깥, 거기에 누군가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 열리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료하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심판의 면한 구원의 방법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생명을 얻는 구원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요, 죄인으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지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은 너는 그 애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은 악인 그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야 되고 그 인내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창세기, 계시록 구절절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그 첫 시작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속죄함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인해 내가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됐음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지 몰랐어요. 잘 알았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는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한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 하나님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파함을 원하며 보내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제자를 삼고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요. 나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인데 나는 정말 내 입을 열어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역의 식구와 속의 식구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끼리 막 좋아서 이러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면 복음의 전파하는 바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서 내가 만난 구원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죠. 주님, 성령님의 몫이죠. 한 영혼의 회개에 구원받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 전파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관념 속에 잡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밖에서 전도하면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관계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친구 잘해서 이렇게 관계를 사진을 꼬드겨가지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인 걸 보여줘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기 전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일은 늦을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어제 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어요.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게 그 감동이 마음에 있었는데 제가 두려워서 못했는데 내일 하려고 다시 한번 마음 먹고 회개하고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오셨네요 라고 한다면 우린 주님을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지 아닐지는 우리 각자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목사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갇혀서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나는 교회에서 가르쳐서 내보내야 된다. 내가 보내면 되는 거지. 그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교인들은 수상 안 나가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 나가. 다 다른 생각들 해요. 다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된대요. 다. 무작정 그렇게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두드리면 열리는 거잖아요. 안 두드리는데 어떻게 열려요? 발을 안 밟는데 어떻게 열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요즘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 마음조차도 그렇구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안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답을 찾았어요. 담임 목사가 안 하니까 교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그렇게 부끄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잘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전도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십니다. 제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길거리로 나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길거리로 나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이 전파하는 발이 되고자 기도하며 찾으니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래서 근데 이분을 알면서 이분이 얘기하신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 교회, 영국 무역교회, 그 교회 그 전도팀이 하러 나가서 전도했는데 어떤 날은 20명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길거리 나갔는데 어느 날은 50명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14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아멘하고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안 믿기더라고요. 정말 영접을 시킨 사람의 숫자일까? 아니면 만나고 전도하고 이야기한 사람을 이렇게 사는 건가? 그래서 제가 내 눈으로 직접 제가 제 손가락으로 거기에 누르지 않고서 믿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도마의 심정으로 영국을 찾아가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한 분씩 막 붙어가지고 사실 10명,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영국에 가서 그 목양교회 팀들이 전도하는 걸 보면서 정말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전도하니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서구 사상에 빠져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불편하게 하니까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라는, 저도 그게 있다니까요. 저도 이 목사님을 주셔서 런던 타워 브릿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기 다리를 구경하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드디어 전도 훈련하다가 구경 가는구나 그래서 쫓아나갔는데 속아서 간 거예요. 그 런던 다리 브릿지 근처에 가는데 걸어갈 때 스피커를 켜고 마이크를 들고 그에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을 영어로 선포하면서 저희가 영국 그 브릿지를 걸어갔어요. 처음에 잘 안 되죠. 야,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준비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서너 명의 젊은 애들을 만나고 기도해주면서 그러면서 잠깐 설명해요. 그리고 영접하면서 주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기도하고 영접하고. 사실 그 런던 브릿지 앞에 이렇게 스피커를 놓고 공연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거기다 스피커를 놓고 경찰이 가라 그러면 간다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도 10년 만에 처음 해본 거예요. 거기다 스피커 블루투스를 놓고 찬양을 틀고 저희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정말 70대 장로님들이 갑자기 찬양을 하고 막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니 저쪽 계단 쪽에 있는 젊은 애들이 뛰어와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걔들 때문에 한 30분을 뛰었어요. 힘든데 사장님이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이 났어요. 뛰다가 진짜예요. 좀 남 일이라고 기뻐하지 않지 마시고 기뻐해 주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다리가 막 퉁퉁 붓고 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 났어요. 손가락에 알토아르스가 있었는데 알토아르스가 났어요. 전도하는 현장에, 전파하는 발의 현장에는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역사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세요. 저희들이 돌아와서 8월 23일부터 돌아오자마자부터 저희가 기체역이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곳에 나가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주교회는 이런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영접 기도한 누적수와 그 주에 영접한 사람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8월 23일이 기점을 해서 현재 지난주까지는 87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14명이 해서 토탈 87명이 하나님 앞에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파하는 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며 은혜 받았다고 말하며 그 발을 교회 안에 가다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다면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저도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우들 보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차역에 나가는 거 이런 거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 못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팻말이라도 들고 지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를 알면 천국을 가지만 예수가 없으면 지옥을 가는 것이다라는 팻말을 들고 우리가 걷을 수 있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발이 되지 않으면 장롱 면허예요. 장롱 보고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영어 못해도 돼요. 이렇게 딱 하나 써가지고 그 영어 한 단락만 외우면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영적 기도를 날마다 나의 기도를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날마다 그것을 영어로 기도하면 누구를 만날지라도 기회를 얻을 때, 그렇지만 성경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나의 하나님과 내가 할 수 있을 때 안 할 수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생명을 누린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거를 감당하고 나니까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고 목회를 한 이후에 가장 즐거워요. 이 즐거움은요, 첫사랑과 달라요.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람과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너무 오래 살거든요. 근데 이 전파하는 발이 되면 죄의 무력감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먼저 깨어나니까요. 제가 먼저 깨어나니까요. 주님을 위하여 피켓을 들고, 주님을 위하여 전도제를 나누고, 주님을 위하여 예수 믿으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짧은 영을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 간증을 마치고 이제 마칠게요.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집회를 먹었어요.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거기 목회자 한 분이 그 남쪽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액자를, 유리 액자에 이렇게 사자가 그려진 액자를 선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걸 받자마자 이걸 가져가야 되나? 물론 감사는 한데 그걸 이제 여행백에 넣고 갈래니 유리는 깨질 것 같고 마음에 벌써 고마운데 안 가져가고 싶다. 그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걸 안 가져가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뭐 어려우신 분인데 목사님의 그 포스터를 보고 이 그림을 보니까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어요.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에요.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니까 잊어버렸던 거라고 제가 그냥 제 죄로 회개를 해요. 그 그림을 호텔에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떠나려고 이제 짐을 딱 싣고 뒤 트렁크를 닫으려고 그러는데 호텔 직원이 정말 미친 듯이 뛰어나오더라고요. 뭘 갖고 나왔을까요? 그 액자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액자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액자를 딱 받으면서 우리 후배인 성교사님한테 이거를 당신이 지혜롭게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음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도 집회를 잘 했어요. 집회는 다 끝났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깨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액자. 근데 그 액자가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있고 어린이가 이렇게 있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내가 거절했구나. 그리고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전화해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미 다른 지역에 갔다 와서 나중에 미국에 올 때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미련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과 나의 마음에 따라 그거를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그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 전파하는 자의 그 보내신 그 부르심을 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이고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경외해야죠. 하나님 좋으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나를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내 영혼이 치유되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두 아들이 예전에 어릴 때 야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떡할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나는 너무 어려서 지금 죽으면 안 돼. 주님이 오시면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가 내가 주님을 뵙는구나. 우리는 전파하는 자의 발로서서 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영혼을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고 전파하는 발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멸류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더 강한 전파하는 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